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어진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칼라 프린터에 잉크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이 세 가지 색만 가지면 모든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정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빨강, 파랑, 노랑 외에 검정색도 들어가 있는 그런 프린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나요? 검정색이 됩니다. 그냥 똑같은 비율로 섞으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룰 때에 수많은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 가지 기본적인 신앙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의 신앙, 세상의 권세와 어떠한 힘에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의 신앙,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더 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등 이러한 여러 모습을 갖추기까지 세 가지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으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위로의 단어고 또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3대 요소로 신앙의 3대 덕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신앙의 3요소를 삼원색 또는 신앙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삼원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굳이 여러 표현들인데 삼원색이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그 세 가지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빛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삼원색이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에서 보는 것처럼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은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힘 있는 자는 잠을 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꿈틀거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문을 엽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합니다. 헬루증 여인에게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간질이 심해서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굴곡이 심해요.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전부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믿음이 적은 연고로 간질 걸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믿음은 멸망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되고 우리들의 영생을 지켜주는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공로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으시고 그를 순간순간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명이죠. 믿음이 신앙의 기초라면 사랑의 수고는 신앙의 사명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이게 유연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요구를 사람들에게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한 그 원수들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또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의 덕목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 위치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죄악으로 단절된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이웃처럼 가족처럼 아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표예요. 사랑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남들보다 수고를 많이 해도 거기에 불평불만하면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민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27살에 나환자들만 사는 섬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소록도와 같은 곳이죠. 그는 부활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 나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도 나병에 걸렸어요.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증거를 자신이 나병에 걸린 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120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억지도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누가 강요해서 피동적이지도 않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60년대에 전주 예수병원 안과에 찾아와서 내 눈 좀 빼달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과 과장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산 사람의 눈을 빼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다 중단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 눈이라도 빼서 연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은 안과 과장은 그분에게 내가 당신의 눈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리고 돈을 준 다음 당신의 눈을 다 사서 당신에게 다시 선물로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완주 삼리에 있는 전미동에 있는 하리교회예요. 이 이야기는 전주 숭천동 아름다운 교회를 섬겼던 문 사무엘 목사님의 그 부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눈이라도 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울리는 종과 같다고 했어요. 사랑은 말만 하면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거듭난 자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살까요? 보통 3, 4일은 산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한 10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그처럼 생존의 가치와 보람을 얻게 합니다. 소망은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소망이 생존의 가치와 보람을 얻게 됩니다. 가끔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으로 인해서 매몰되는 사람들이 수일 후에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16일 만에도 매몰 현장에서 살아나는 그 소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살아날까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죽음의 직전에서 사경을 헤맨다고 해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나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 자는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가난과 핍박과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크게 가지며 희망과 이상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 라고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삶, 강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힘의 원천이요 절망은 무력함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방 안에 등불이 꺼지면 주위가 어두워집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 어두운 구름 저 위편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따라야 덕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내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큰 소망에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뭔가요?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포메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말없이 참으라, 묵묵히 견디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이 말없이 참는 것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모험적인 교회의 성도는 말없이 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 많은 교회는 겁이 안 나도 말 많은 교회는 겁납니다. 말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 좋고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듣게 귀와 눈은 두 개씩이지만 입은 하나인 것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고 했어요.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고 참아 기다리는 신앙이 될 때 덕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요란하거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은 덕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이것에 따른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무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실천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핑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슈퍼 사장이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한다고 오는 손님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슈퍼 주인이 글쎄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대답한 거예요. 손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그토록 칭찬하십니까? 그러니까 슈퍼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에는 외상값을 갚지 않고 그것을 예사로 알더니 목사님이 새로 오신 날부터는 외상값도 잘 갚고 사람들이 친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행하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믿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느냐 좋은 소문 나지 않느냐는 지목사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그 교회는 다르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삼원색이 잘 버무려야 돼요. 잘 조화롭게 버무려져야 돼요. 검은색이 되지 않도록 잘 버무려져야 돼요. 특별히 사랑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삼원색처럼 우리 신앙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처럼 신앙의 삼원색이 잘 합쳐져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콸콸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신앙의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